오늘 이사야 38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의 아빠가 3살박이 아기와 놀고 있어요. 아빠가 아기에게 공을 보여주면서 아기에게 잡으라고 말을 하죠. 그럼 아기가 더듬더듬 공을 잡아요. 이번에는 아빠가 공을 뒤에 숨기고 아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이 어디 갔지? 공이 사라졌네? 그럼 이 아기는 신기한 듯이 아빠의 빈손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아기는 진짜 공이 사라진 줄 압니다. 공은 어디 있어요? 아빠의 등 뒤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7뿔, 7눈, 7영으로 계셔서 실수는 완전수잖아요. 강력한 힘과 권세로 7뿔이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7눈입니다. 또 온 땅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7영.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온 땅에 충만히 계신 영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등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등, 백. 그리고 마치 아빠가 아기에게 공을 숨기고 공이 어디 갔지? 공이 없네.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던져놓고는 야, 너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 등 뒤를 못 보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등 뒤에 죄를 던져놓고 너 죄 없다.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보고 계시죠.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대.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래요? 사랑. 참 따뜻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뭐냐면 아빠란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빠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대요. 감히 창조주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수도 두 손이 만나야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짝사랑이 되지 않게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어떠한 죄도 다 지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뭐예요? 죄를 지우신다.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맞쓰기를 그랬어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뭡니까? 죄의 용서함이죠. 우리가 지은 죄 용서받아야 구원받는데 죄 용서함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가리움이다. 즉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고 죄 없다라고 용서하시는 게 우리가 받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6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의 제사죠. 그 죄를 속죄한즉 사함을 얻는다.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속죄인데 이 속죄한즉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카파르예요. 카파르가 뭡니까? 덮다란 뜻이. 가리다. cover. 다시 말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속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리워진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예만 들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정말로 미워했어. 이를 막 알고 정말 내가 어떻게 복수하고 싶은 만큼 미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날 밤 간절히 회개했어. 저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은 우연히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회개기도 했으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 편하게 바로 대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돼요? 못해요. 아직 미움의 감정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대하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회개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1%의 미움까지도 덮어주시고, 야, 너 그 죄 내가 용서했어. 이제 그 죄로 다시는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사 그 죄악의 마음이 남아 있어도 내가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워버리셔요. 너 죄 없다?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에게 해를 당하고 죄를 용서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보통 남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가리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우리 인간은 계속 죄를 들춰내는 걸 좋아해요. 설사 내가 말로 그래 용서했어, 내가 용서할게 말을 했어도 속에 담아두고 자신이 섭섭할 때마다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회개하면 나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 이 땅에서 가장 쿨하신 분이 하나님. 뒤끝이 전혀 없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뒤끝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용서해도 이렇게 마음 삐뚤어져서 좀 또 이렇게 막 말 꼬아서 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순간으로 끝나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우리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죄의 짐을 벗는 특권입니다. 불신자들은 죄의 짐을 늘 지고 살기 때문에 늘 불행해요. 하지만 성도의 특권, 회개하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가볍게 살 수 있는 특권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았어요.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죄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아담은 불명예스러운 조상이 되었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를 준 죄악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이 아담의 삶에는 분명 흑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고 아내와 함께 타락했죠. 그래서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또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자신의 장자 가인이 선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순간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자가 아담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사망과 저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한 아담에 대해 창세기 5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은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예요.
10대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서두를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그로 인해 죄악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를 기록한 창세기 5장 족보의 서론,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볼게요. 5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뭐가 길죠? 핵심 요지는 바로 뭐예요? 아담은 셋을 낳았다예요. 근데 그 중간에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가 빠졌을까요? 아담의 흑역사. 하나님이 다 빼버리셨어요. 앞서 언급한 아담의 타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가인의 살인사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빠져있고 마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그 선한 상태에서 믿음의 아들 셋을 처음 낳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자신의 죄를 뉘우친 후 하나님이 그의 과거사, 흑역사를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는 과거사의 기록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잘못한 일, 괴로워했던 일, 고통의 일 다 빼버리고 아름답게 아담의 족보를 출발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 허물도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허물이 많았어요.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졌어요. 불신도 죄잖아요. 먼저 창세기 12장 또 20장 보시면 이방 나라에 갔을 때 이방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자기 부인 사라가 예뻤거든요. 혹시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여동생으로 속였어요. 2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또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몸종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겠다고 말해버려요. 아브라함의 불신이죠. 또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이번에는 자신의 늙은 아내 대신 젊은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으니까. 편법까지 사용했죠. 또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 웃음은 비웃음 아닙니까? 불신의 웃음이에요. 또 창세기 18장에 가서는 이번에는 사라까지 속으로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사라 부부예요.
하지만 이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훗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또 그의 모든 어둠들을 다 지워버리셨어요. 이번에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을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세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져서 믿음이 약해졌어요, 실제로. 약해지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죠. 또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랬어요. 여러 번 의심했죠, 아브라함이. 또 믿음에 견고해졌다. 아니죠. 중간중간 믿음이 흔들렸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실제 여러 번 불신했죠. 이렇게 모든 아브라함의 흑역사를 다 지워내시고 22절에 뭐라고 결론 내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에 불신하고 흔들리고 의심 많았지만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충성을 다한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과거 허물을 다 지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 참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로마서 4장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허물, 아브라함의 불신에 대해 다시 들춰내고 있지 않아요. 구약 사건으로 끝나지 신약에 다시 아브라함의 허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지우셨다는 거예요. 왜 허물을 지우셨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위에 아브라함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이 좋으면 신앙의 열매를 결국 맺으면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뒤끝이 있어서 계속 묻잖아요. 좋은 결과를 내밀어도 또 과거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우시고 다시는 묻지 않았어요.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까지도 지워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암몬과의 전쟁에 다윗 왕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늦잠 자고 어슬렁어슬렁 거느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했어요. 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악의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남의 아내였던 충신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요. 오늘날 여러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런 짓을 했다면 그 나라가 유지됐겠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아마 매장당했을 거예요. 비열하고 악한 행동을 했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죄를 다윗이 저질렀어요. 하지만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님이 다 지워주셨어요.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 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죠? 그 아내와 간음하고 그 충신을 죽인 일, 여긴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선하게 살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아의 일도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약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그 우리아의 일까지 지워버리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죠. 마음에 합했다라고만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런 말이 빠져 있잖아요. 우리아의 일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우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23절에 결국 다윗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 회개한 다윗의 믿음을 터삼아서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끝물 충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죄를 지우고 다윗의 후손으로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죄악된 인물을 통해 그 라인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회개를 통해 지워진 거룩한 라인을 통해 오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과거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지워내시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회개와 충성, 또 다윗의 회개와 충성의 결과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이 모든 스토리를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족보의 소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 타이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꺼내놓고 계셔요. 둘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터삼아 이 땅에 오셨는가? 죄를 안 지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침내 충성의 열매를 맺은 아브라함, 회개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은 다윗을 통해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의인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솔직히 통렬히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죄 짓고 살잖아요. 회개해서 죄 지움을 받고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한 가지 고백과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의 고백과 한 가지의 믿음. 첫째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한 가지의 고백. 그 다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죄 없다 해주신다는 믿음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우리는 신앙의 길을 올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인이다 라는 의식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자만해집니다. 자신만 잘났다고 교만해지게 돼요. 그리고 담대히 죄짓고도 이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회개도 하지 않죠.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또 연약해서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 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회개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고 지워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또 없으면 안 돼. 그 확신이 없으면 늘 죄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낙심하고 늘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너무 느껴도 안 돼요. 죄를 깨닫는 거 괜찮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존재 같아. 나는 정말 해도 안 되나 보다.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최고의 지우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지우개예요. 이 지우개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치욕적인 죄도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은혜까지 주는 지우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면 회개의 열매, 회개의 유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랬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회개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이 놀라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면 밝아져야 돼요. 회개하고도 우울하고 난 죄인이야. 그럼 회개 잘못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요? 유쾌하게 된대요. 이 유쾌하게 되는 이것이 헬라어 아납식시스. 어떤 뜻이냐면 상쾌함 이런 뜻이. 휴식 이런 뜻이. 회개하면 진짜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회개하고 나서 찝찝해. 또 고통스러워. 그리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상쾌해져요. 왜? 그 죄가 사라졌거든요.
그 죄가 이제 나의 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면 죄악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상쾌함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휴식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장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내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상쾌함과 휴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꼭 믿어야 할 거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믿고 회개하셔야 돼요. 뭡니까? 회개하는 순간 그 죄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 죄는 다 지워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우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자꾸 기억하고 괴로워합니까? 회개했으면 그 죄악의 짐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잊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기억하지 마세요. 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꼭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워주시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죄악의 짐에서 벗어나고 상쾌해지는 축복,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꼭 누리기를 소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근본 본질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설사 내가 내 죄악, 내 허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셔요.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일어남을 믿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자녀들 꼭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 이 체험을 주시려고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움츠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 마음의 문만 활짝 여시면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죄사함의 은혜, 그 상쾌함, 그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나에게도 체험시켜달라고 마음문 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러한 은혜, 그러한 체험을 반드시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이 세상에 나가서도 똑바로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영어권 자녀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현재 이 일이 내 안에, 내 마음의 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영어권 믿음의 자녀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이크로 같이 읽어주세요. 계시록 3장 20절. 자, 시작.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to him and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아멘. 제가 한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마음문을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만 열어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안식을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는 교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에 반드시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적어 놓으시고 집에 딱 붙여놓고 매일 아침 이거 읽고 하루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함께 찾아서 마지막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간 잊어버리면 순간 낙심하고 순간 좌절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들 꼭 집에 붙여놓으시고 읽고 하루 출발하세요. 여러분 함께 29장 11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려는 생각, 소망을 주려는 생각으로 꽉 차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절대적 사랑, 이 절대적 소망을 꼭 깨닫고 붙잡으셔서 이제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상쾌하고 감사만이 넘쳐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늘 평안을 주려는 생각, 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뿐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날마다 세상에 나가면 순간 절망이 보이고 한숨만 나오고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고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 선한 곳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 다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늘 저들을 품으시고 늘 그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당하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